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6장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끝까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절망적 상태에 있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대책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보고 단지 그것을 시인하고 우리가 접수하고 동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신다 하는 것은 뭐 대사면과 같은 일입니다. 판리로 대사면 뭐 이런 식으로 대사면 이번에 사면 문제 때문에 말씀이 많이 났죠. 자기 뭐 가까운 친척들은 사면하고 기업인들은 사면하지 않았다 이래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면은 그런 사면이 아니고 대사면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시인하면 그걸 인정하면 누구든지 의롭다 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의로운 사람이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긴다는 말은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의롭다고 계산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공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나의 일과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오직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작정하고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조금 더 선하냐 조금 더 악하냐 이 관계가 전혀 없고 조금 더 죄를 더 지었냐 좀 덜 지었냐 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면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일하단 말입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그것이 6월절입니다.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건 전혀 관계가 없죠. 단지 그 피만 보고 넘어간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심에 있어서 1차적으로 전적으로 대사면의 원칙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뭐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에다가 기준을 두면 절대로 안 되고 그분의 계획에다가 기준을 둬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의 어떠함의 기준을 맞추면 하나님 말씀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5장 11절까지 전반부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자기의 죄값이라고 인정하면, 우리 모든 인류가 치러야 할 죄값이라고 인정하면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자, 지금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찬송가를, 600곡 찬송가를 이렇게 보시면 찬송가의 대부분은 이 피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이 피로 말미암은 구속에 대해서 그것을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생활이고 종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시편이 구약시대 전체의 사상을 요약한 것처럼 오늘 600곡 찬송가라는 찬송가는 기독교 2000년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나 누구나 막론하고 다 이 은혜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존재 자체는 그냥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몸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안 된다 그것입니다. 자격이 안 된다. 아무리 인정을 했다 하더라도 건축이 되려면 자격이 돼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집을 지으려면은 콘크리트의 강도가 얼마야 된다는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철근은 어느 정도 인장력이 있어야 된다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철근을 봐줘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세멘트를 그냥 봐줘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거기는 적절한 자격이 꼭 필요합니다. 그분과 우리가 한 생명으로 엮어지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의로우시니까 우리도 의로워야 된다 이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그런가? 그건 서로 엮어지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서로 엮어지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C줄과 날줄을 가지고 배를 짜는데 한쪽 줄은 참 완전한 줄입니다. C줄은 완전한 줄인데 뭐 날줄이 예를 들어서 엉망이다. 그러면 아무리 C줄이 좋다 해도 그 천은 금방 찢어버리고 말할 겁니다. 같이 엮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서는 더 한 단계 다른 것이 필요한데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구속의 은혜가 아니라 구속의 은혜는 이 구원을 위한 하나의 전제적인 조건이고 과정이죠. 그리고 목표는 어디 있냐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그분과 짜여져서 하나의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속과 구원은 그렇게 다릅니다. 구속은 피로 말미암은 것이고 구원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단 말은 구속을 말한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은 그분과 짜여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에서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많은 실패를 했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구속은 전적으로 그분의 일이니까 실패할 일이 없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는 그분과 우리가 짜여져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천당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땅에서는 안 된다.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후에 몸을 벗고 나면 그때 우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건 패배주의에 속합니다. 예, 그럼 구원을 포기하고 구속만 받아들인 거죠. 예, 구원을 포기하고 구속만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은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성결하게 될 수가 없다. 영화롭게 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는 사람은 점진적으로 성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두 파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은 절대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육신이 있는 한은 사람은 절대로 성결해질 수 없다. 이 파가 하나 있고요. 한편에서는 사람은 점진적으로 그 은혜를 따라가지고 점진적으로 성결에 이를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역시 칼빈주의하고 이제 웨슬레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라고 하고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점진적으로 성결에 이른다는 걸 가보면 또 다시 율법주의가 되고 말을. 그래서 아주 경건한 생활, 그 신앙생활 아주 그걸 참 충실하게 해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성결에 이르러야 되니까. 점진적인 성결에 이르러야 되니까. 미국같이 그렇게 개방된 사회에서도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텔레비도 보질 않아요. 이건 마귀 박스다 이럴 정도로 이건 사탄 박스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세속에 물든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거부해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은 율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성결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히 경건하지요. 삶을 보면은 뭐 정말 시장에도 안 갈 정도로 경건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데서 이제 메노나이트나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문명을 거부하고 18세기, 17세기에 입던 옷을 그냥 그대로 입고요. 그리고 이제 옥수수 농사 짓고 밀농사 짓고 그래 살아갑니다. 그래서 학교도 없고요. 그 동네 가보면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중학교까지 정도의 과정의 학교가 있어요. 그 정도만 배우면 됩니다.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 사실은 거기서 옥수수밭만 이루고 사는데 그 이상 배울 필요도 별로 없죠. 예. 옥수수 농사만 잘 되면 되니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왜 그런가? 그건 세속에 물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 악한 세상에 나가면 다 그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젊은이들이 이제 견디다 못해서 뛰어나온 사람도 있고 나와 보니까 적응이 안 되고 다시 돌아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부를 안 했으니까 사회에 나와 적응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또 옥수수 농사를 짓고 살아가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요 꼭 그대로요. 봤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옛날 영화에 나오는 뭐 복장들 있잖아요. 여자들 그런 원피스 긴 거 그거 입고 있고요. 모자 딱 쓰고 신발은 운동화 신고요. 그렇게 다녀요. 이렇게 해서 지금 경건에 이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결인가? 과연 성결인가? 하는데 이제 의문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걸 반대하고 있죠. 그건 율법주의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다. 우리의 타락도 전적인 타락이고 우리의 구속도 전적인 은혜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칼빈주의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 피로 말미암은 구속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제2부로 5장 12절 이후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위한 하나의 생명의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생명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구속에 이를 때는 우리 생명의 변화는 필요가 없어요. 그분 자신의 역사만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데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생명의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과정이 필요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기가 낳기까지는 엄마 뱃속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예, 엄마 뱃속에서 자는 건 자기는 아무 근심도 걱정도 할 거 없어요. 예, 그런데 뱃속에서 나오면 숨도 자기가 쉬어야 되고 젖도 자기가 빨아야 되고 그래서 젖 못 빠는 아이는 죽죠. 젖을 못 빠는 아이는 요즘에는 막 우유라도 억지로 먹여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젖을 못 빠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죽는다고요. 그리고 혹시 또 엄마가 젖이 없어갖고 못 빠는 수도 있어요. 이래서 죽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을 나오면 그때부터는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같이 책임을. 예, 전적으로 은혜가 아니고 이건 이제 그때는 자기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생명의 과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첫 번째가 오늘
그 뛰어난 유산을 가진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담 안에 있는 유산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산. 한마디로 그냥 요약하면, 자, 아주 간단한 말로 요약된 말이 있죠. 6장 마지막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는데 이 사망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유산된 것이고 영생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유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연합하느냐 하는 문제는 어떤 유산을 가진 자하고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가진 자하고 연합할 것이냐 아니면 영생을 가진 자와 연합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자, 내가 어느 편에 들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한참 올라가는 주식에다가 내가 투자할 것이냐 내려가고 있는 주식에다 투자할 것이냐 이 문제 똑같습니다. 망한 회사에다 망할 회사에다 투자할 것이냐 흥할 회사에다 투자할 것이냐 이 문제와 똑같습니다. 내 인생을 어디에 연합시킬 것이냐 이 말입니다. 어느 편에 내가 속할 것이냐. 노름판에 가면 이제 어느 편에 속하냐에 따라서 이제 돈을 따고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직접 노름한 사람도 있고 옆에서 이제 양쪽에 편에 갈라져 있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경마장 같은 데 가면 이제 자기가 직접 경마를 하는 게 아니고 남이 경마를 하는데 내가 저 말에다가 딱 표를 사면 그 말이 이기면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말이 지면 자기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말에다만 투자하면 틀림없이 돈을 버는 거라. 예. 근데 어느 날은 이 말이 이겼다가 어느 날은 저 말이 이겼다 이래서 장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은 어느 날은 그리스도가 뛰어나고 어느 날은 아담이 뛰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담 안에는 아주 필연적으로 사망이 오게 돼 있고 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필연적으로 영생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건 경마장하고는 아주 다른 거죠. 예. 저도 경마장 한 번도 안 가봤고 노름판에 한 번도 안 따라가 봤습니다. 구경은 했지만은 누구 편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찌르는 거 그건 안 해봤는데요. 그거 찌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난 너 편에서 찌르겠다. 난 너 편에 찌르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양쪽에서 서로 이제 막 응원을 하는 겁니다. 자기 편이 이기라고 말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런 노름판이 아니고 뛰어난 유산을 가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 안으로 들어간 첫 번째 과정입니다. 예, 이거 연합돼야 그 다음에 이제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뭐 자관 뭘 할 수 있습니다. 예, 처음에 태어날 때 공기가 좋은 곳에 태어날 수도 있고 아주 가스만 가득 있는 곳에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신선한 곳에 태어난 아기는 잘 자라겠지만 가스만 많이 있는 세계에 태어난 사람은 잘 못 자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태어날 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뱃속에 있을 땐 같았는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뛰어난 유산을 가진 자냐 이것입니다. 누가 뛰어난 유산을 가졌느냐. 이 우주 안에서 누가 뛰어난 유산을 가졌느냐 이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뛰어난 유산을 가진 자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 아담 안에 연합할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 연합할 것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논하게 되냐면 인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아담 있고 또 누구 있고 누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한 사람이 창조 안에서 한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을 창조한 일이 없습니다. 식물을 그 종류대로 공중에 나는 새를 그 종류대로 그랬죠? 물고기를 그 종류대로 그래서 사람은 종류대로가 아니고 딱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예. 그렇기 때문에 창조 안에서 사람은 하나뿐이죠. 네, 둘이 아닙니다. 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마저도 사실은 창조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창조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에요. 한 사람뿐입니다. 자, 창조된 한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도 역시 한 사람뿐이었죠. 아, 나는 거 안 했는데 나는 에덴동산이 어딘지도 모르고 나는 선악과가 뭔지도 모르고 나는 먹은 일도 없고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냐? 한 사람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뿐이기 때문에. 예, 창조되기도 한 사람만 창조됐고 죄를 지은 것도 한 사람만 짓다 이겁니다. 한 사람만. 그러니까 사망도 역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이런 거예요. 야, 이것이 참으로 특이한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속도 역시 한 사람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를 인정함으로써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안에 들어온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찬가지로 구원도 역시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자, 이 한 사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 모든 인류는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 이 하나라는 말이 원래는 이제 수사지요. 1, 2, 3, 4 하는 하나, 둘 하는 그런 수사인데 여기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오직 그런 뜻이 있어요. 오직. 또 유일한 그런 뜻이 있어요. 유일하단 말은 한계란 말이 아니거든요. 예, 한계란 말이 아니고 많은 것이 있지만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오직 그것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아주 또 재미있는 뜻이 하나 있는데 연합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연합한. 자, 그러니까 한 사람 그럴 때 우리는 연합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 한 사람이 아니고 인류란 말입니다. 인류. 예, 아담을 지었다는 말은 김아무개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고 인류를 지었다 그 뜻입니다. 인류를. 예, 근데 인류가 그럼 50억인데 50억을 지었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50억이든지 500억이 될지 그 모르지.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지상의 인구가 100억이 된답니다. 그럼 지금은 60억이죠. 앞으로는 이제 100억이 된다 이거죠. 그럼 50억을 지었냐 100억을 지었냐 문제가 아니고 50억이 되든지 100억이 되든지 하나님은 한 사람만 지었다 이겁니다. 한 종류의 사람만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만 지었다. 예, 다른 모든 것은 종류가 있지만 사람은 종류가 없고 오직 한 종류뿐이다 이 말입니다. 한 종류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창조했죠. 그러니까 이건 연합된 하나입니다. 연합된 하나. 예, 우리가 말할 때 그런 말 합니다. 사람이 그렇지 뭐 이럴 때 말할 때는 김아무개 같다 이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그렇지. 그렇다고 뭐 사람들이 그렇지 꼭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물에 빠지면 죽어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은 단수로 쓰나 복수로 쓰나 전체 인류를 얘기합니다. 사람은 물에 빠지면 죽어 그럴 때.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개인이 아니고 이건 전체 인류를 말하는데 왜 전체 인류를 말하냐면 아무리 많아도 종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종류가 하나다. 종류가 하나이면은 우리는 잘 돼도 한 길로 잘 되고 못 돼도 한 길로 못 되고 그렇습니다. 종류가 같으니까. 예, 물고기는 한 종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물 속에서는 다 똑같은 겁니다. 물고기들은 예, 고래나 피라미드 새끼나 다 똑같아요. 예, 물에 사는 종류 같으니까. 자, 그래서 범죄에서도 우리는 한 종류이기 때문에 한 종류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도 죽지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지요. 예외란 게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범죄에도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못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음에 있어서 우리는 다 한 종류다 이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도 먹지 말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안 먹고 이런 게 아니고 먹지 말라 하면 다 안 먹는다 이겁니다. 다 먹는다 이겁니다. 먹어라 그러면 다 안 먹는다 이겁니다. 왜? 종류가 하나이기 때문에. 계복은 어느 계복이든지 짓지 말아라 그럼 짓습니다. 짖어라 그럼 짓지 않습니다. 어느 개든지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종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간도 종류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인간의 약점을 극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속에 천사와 같이 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 먹지 말라 한 것을 먹게 된 이유가 왜 먹지 말라 했을까? 저걸 먹으면 천사와 같이 될 텐데 신과 같이 될 텐데 왜 먹지 말라 했을까? 이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왜? 종류가 하나니까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한 종류는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개는 한 종류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 개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 개는 저렇게 생각하고 그런 건 절대로 없어요. 개는 다 한 종류이기 때문에 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사람은 여러 가지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죠? 개를 볼 때는 그거 당연히 그렇지 생각하는데 사람은 아니 그렇지 않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데 왜 같은 생각을 한다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지 말란 걸 먹은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먹지 말란 거를 먹을 때는 다 한 생각입니다. 예, 물 속에 들어가서 숨 못 쉬는 것은 다 똑같듯이 우리가 먹지 말란 것을 먹을 때는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먹으란 것을 안 먹을 때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전혀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왔답니다. 예, 거역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로 거역은 이 한 사람의 본성이다 그 말이죠. 예, 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결국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돼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자, 이 원리와 똑같이 구속도 그렇습니다. 구속도 한 사람의 죽으심을 우리가 시인하면 모든 사람이 그 구속에 이르게 되고 한 사람의 구속을 시인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또 사망에 이르게 된다. 예,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이후 12절 이후에서는 완전히 전환이 돼가지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범죄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순한 하나의 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범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범죄. 이것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근데 이건 주로 율법을 범한 죄를 말합니다. 율법에 걸린 죄. 내가 율법을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만은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 율법에 거슬린다 이것입니다. 이걸 범죄를 합니다. 이것을 복수로 표현했어요. 그 영어로는 sins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수로. 죄들이라 이거는 죄들. 이건 범죄들을 얘기하죠. 이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조금씩 달라요. 예, 그러나 다 율법에 걸리는 거다 이겁니다. 그것이. 자, 근데 이제 로마서 5장 12절 이후에는 그 죄들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단수인 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죄. 자, 이것은 본성 안에 있는 걸 의미합니다. 아담이 범한 그걸 얘기합니다. 예, 아담은 뭐 술 먹고 뭐 이런 거 한 거 아닙니다. 예, 아담은 뭐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싸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담은 단순히 그냥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을 뿐이지 그 외에 아무 다른 범죄도 저지른 일이 없어요. 예, 하지 말란 것만 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인식의 전환이 생기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자, 사람도 한 사람, 죄도 하나, 다 하나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12절 이후에는 죄들이 아니고 죄입니다. 이제 죄입니다. 자, 죄와 죄들이 우리 속에 이제 구별되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라고 말하는가? 어떤 사람은 참 착하고 정직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도 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가? 근원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다 아담 안에 있다 그것입니다. 다 아담 안에 본성이 같다 그것입니다. 왜? 종류가 같으니까요. 종류가 같으니까. 기계가 같은 기계는요 같은 소리가 납니다. 기계가 같기 때문에. 예, 사람의 머리도요 이게 뇌랑 하나 기계거든요. 기계. 컴퓨터와 마찬가지 기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소리가 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의 기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도 쉽죠. 같은 종류의 기계다. 같은 종류의 기계다. 자, 죄들에서 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인식을 전환해야 되죠. 예? 우리 인간들에서 하나님께로 전환해야 되고 죄들이라는 데서 죄로 지금 전환되는 겁니다. 자, 인간의 문제는 그러니까 죄들의 문제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긋나게 하는 율법에 어긋나는 그 문제만이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죄 자체가 문제다 이것입니다. 그 본성 자체가 문제다. 하나님 같이 되려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 뭐. 자, 근데 행위란 것은 그 죄들이란 건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존재에서 나온 거잖아요. 왜 개는 아무데나 똥을 싸느냐? 그건 개라는 존재가 그래서 그렇다요. 존재가 참 이상해요. 진돗개나 이런 그 야생종에 가까운 개들은 자기가 똥을 쌀 때 안 보는 데서 쌉니다. 안 보는 데. 남이 못 보게. 그리고 싸고 나서 흙으로 덮어요. 본성적으로 덮습니다. 자기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근데 이 애완용 개들 있잖아요. 이것은 참 이상한 것이 방 안에 놔두면 꼭 방석구에가 똥을 싸고요. 바깥에 넣으면 꼭 잔디밭에 똥을 쌉니다.
그거 하고 많은데 일부러 잔디밭에 와서 합니다. 지금 우리 옆집에 개를 여러 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여러 군데로 막아놨어도 어떻게든지 하여간 그 틈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꼭 잔디밭에 똥을 쌉니다. 예, 그래서 참 이거 이상하구나. 저놈들은 아마 잔디밭에다 똥을 싸는 것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다고 생각해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를 알아달라 해서 그런 건지, 그 본심은 우리가 다 모르지만, 혹시 모르지만 하여간 꼭 잔디밭에 싸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지금 대문도 달아가지고 막아놓고 했어요. 근데 어느 틈으로 들어온지 또 들어와서 싸놨어요. 그러면 일부러 자기 똥을 갖다 과시하고 있는 거죠. 내놓고 있는 거라. 예. 그러니까 존재가 같으면 행위도 같습니다. 예, 존재가 같으면 행위도 같아집니다. 소는 다 같은 소이기 때문에 소의 행동이 나오고, 개는 다 같은 개이기 때문에 개의 행위가 나오듯이 사람도 왜 그런 행위가 나오냐? 그건 사람의 존재가 그래서 나온다 그것입니다. 그냥 문제는 죄들을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근원인 죄를 해결해야겠구나 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됐던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는가?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안 된다 그것입니다. 죄들은 하나님 용서하면 끝나는데 죄 때문에 안 된다 그것입니다. 죄 때문에. 자, 그래서 피해서 그리스도 자신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을 보면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 자신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럽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로 말미암아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하고 구원을 얻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의롭게 되고 난 후에 다시 구원이 필요하다. 구속에서 구원으로. 자, 피는 죄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백성의 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시은소에 뿌렸습니다. 법궤 위에다 뿌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것은 죄들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에 뭐 누구하고 싸운 얘기, 누구하고 잘못한 것, 뭐 율법을 범한 것, 안식일을 범한 것, 이런 죄들이 있으면 그걸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요즘엔 천주교에서는 이제 그런 죄들을 지으면, 예를 들면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죠. 그러면 신부님께서 이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해가지고 너 청소 하루 해 그렇게 하고 이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피는 죄들을 처리하는 문제죠. 근데 몸은,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처리하는 것이다. 존재를 처리한 것이다 이겁니다. 예. 6월절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 몸이죠. 그러니까 양의 몸은 방 안에 가서 식구들끼리 그걸 나눠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출애굽의 탈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피를 보고 사망이 지나갔지만 그 탈출에 나오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양의 고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맥락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라는 말이 나오게 됐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자, 그러니까 피는 죄들을 처리하는 데 필요하고 그 몸, 다시 말해 죽음은 우리 죄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 이 말은 죽어야 죄가 처리된다 그 말입니다. 죽어야. 죽음이 없이는 안 된다. 왜? 이거 본질이니까. 본성이 그러니까 이건 끄집어낼 수가 없다 이겁니다. 따로 떼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 죄와 그 사람을 분리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같이 죽는 거죠. 예. 암하고 지금 사람하고 생체하고 지금 분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치료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만 딱 갈라낸다면 간단한 문제인데 이거 둘이 딱 붙어갖고 안 떨어진다 이겁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같은 피를 먹고 살기 때문에 안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못 고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암을 없애버리려면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암은 그냥 죽어버려. 예, 그 사람만 죽으면 암도 자동적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놈이 지가 그럴 줄 알면 말입니다. 적당하게만 퍼지고 더 이상 안 퍼지면 같이 공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안 죽일 테니까. 그런데 이놈은 눈도 코도 없는 놈이 돼가지고 생각도 없고 이래가지고 무진장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다가 결국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자기도 같이 죽는 거죠. 그 사람이 죽으면 몸에 있는 모든 죄도 다 죽는다. 모든 병도 다 죽는다. 자, 그래서 그 사람 자체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 자체가 처리돼야 생명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드러진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침례라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침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언제 한번 단체적으로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침례라는 말을 들어도 안 해봐서 무슨 말인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하나의 가장 그 좋은 그런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는 물 속에 들어가서 물에다가 잠근다 이런 뜻입니다. 물 속으로 들어간다. 물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뭔가 죽음 안으로 들어간다 그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물방울만 좀 떨어뜨린다든지 뭐 회개하고 뭐 세례를 받는 이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말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다 이겁니다. 여기서 본문에는 그 합하여란 말이 안으로란 뜻입니다.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받는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받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그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into the death 했으니까 그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간다. 근데 침례가 만일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면 무효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보통 입교의 식으로 그걸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식 교인, 그러니까 세례 교인 그러잖아요. 세례 교인 하면은 이제 입교식이죠. 교회에 들어오는 하나 예식으로서 물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약식으로 이렇게 해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 침례교회입니다. 어디 성경에 물방울 떨어뜨리라는 데가 있냐, 물속에 장구라 하지 않았냐, 이래서 물속에 잠그는 것이 침례교회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침례교회 다니기 때문에 다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점잖은 사람들이 돼가지고 옷 벗고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좀 거부감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안 하게 됐는데, 그래서 장로교는 잘 되고 침례교는 안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 침례교는 아주 안 돼요. 왜냐하면 물에 담그는 것 때문에 첫째는 안 됐어요. 남자고 여자가 할 거 없이 뭐 다 목사가 갖다가 물에다 집어 넣어야 되니까 요즘 같으면 괜찮겠지만은 옛날 그 시대에, 그 양반들 시대에, 그 남녀 유별하는 시대에 그 가능하겠어요? 왜 안 되냐? 예배당에 가도요, 가운데다 커튼 쳐놓고요,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받다가요, 그런 시대에 물에다가 담근다니까 그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마 그래서 더 안 되는 것 같아, 침례교회가. 장로교는 물방울만 딱 떨어뜨리니까 잘 되고, 천주교도 물방울만 딱 떨어뜨리니까 아주 신사적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한테 딱 맞아요. 하지만 그 예식의 의미가 없어요. 물방울 떨어뜨린 것은. 그건 침례가 아니고 결례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물방울 떨어뜨리는 거, 씻는 거, 뿌리는 거.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죽으심 안에서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왜 그러면 이런 예식이 필요했던 것인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왜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냐 하면은, 그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딴 데서는 한 사람으로 발견될 데가 없어요. 오직 죽으심 안에서밖에는 한 사람으로 발견이 안 돼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보면은 공동묘지 가면 다 숙연해지죠. 뭐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다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뭐 둘이 서로 싸우던 사람도 한 사람 죽고 나면 자기도 언젠가 죽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싸움도 끝나고 죽고 나면 다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한 종류의 사람만 창조했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살았을 때는 저 종류 인간은, 저 인간은 나하고 종류가 달라, 저 인간은 나하고 종류가 다르게 생각했는데, 죽으심 안에 가보니까, 그게 죽으심 안에서 보니까 다른 종류가 아니고 다 한 종류더라 이것입니다. 다 하나라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합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이걸 보고 한 사람이라고 그러는구나. 숫자의 한계라는 말이 아니고 한 운명, 한 본성,
한 본질을 가진 이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침례라는 의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걸 통해서 그 유태교하고 그 기독교하고를 가르는 의식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으로 침례를 받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하고 갈라진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그가 이단이고 참남하다 해서 죽였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그 죽으심 안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 말은 죽으심에 동의하고 들어간 거니까 자연히 갈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냥 너희는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우리는 이 사람을 시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태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의식이 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 지금 모슬렘이 있는 중동 지방에서는 또 유태교가 있는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속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겉으로 침례를 받을 때는 그건 이제 완전히 거기서 이단자가 되는 겁니다. 민족 반역자가 되게 되고 이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죽여도 살인이 안 돼요. 파문 모양으로. 그러니까 어느 선교사가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침례를 시키고 나면 없어져 버리고, 침례만 시켜놓으면 없어져 버린 거라. 뒤로 알고 봤더니 침례만 시키면 누가 죽여버린 거라. 죽여버린 거라. 지금도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겉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초대교회도 역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간 거니까. 근데 그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한 사람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지 않는다.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되지, 너하고 나하고 같구나 이렇게 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 침례의 경험이 필요하죠. 그 죽음의 경험이 필요하다.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이 필요하다. 물속에 들어가 놓으니까 다 똑같아. 침례를 그전에 해봤는데요. 코 잡고 이제 뒤로 넘어지라고 합니다. 코 잡고 막 뒤로 넘어지라고 하는데, 코 잡고 뒤로 넘어지라면 다 겁내요. 다 겁내. 물매일까 봐가지고. 진짜로 이제 그거 넣어놓고 물 한 2모금씩 정도 먹여가지고 내보내면 실감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3모금만 먹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죽기가 하면 안 되고 2모금만 먹여가지고 살려놓으면. 근데 코 막고 하라 그러니까 물을 안 먹지요. 먹는데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잃었던 나를 찾게 됩니다. 멀리 망각했던 나를 찾게 되는 거죠. 이게 나구나.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단지 그 참기 어려운 고통이다 이렇게 모두 해석을 해가지고 십자가 하면 고통 이렇게 인상이 들었어요. 고난, 고통 이렇게 들었어요. 물론 표면적으로 뭐 십자가에 매달아놓으면 그처럼 고통스러운 것도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실하고 보면요. 그러니까 이것은 표면적인 문제고,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사형을 하는 거니까요. 죽이는 거니까. 아무리 고생하더라도 안 죽고 살아난다면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몇 시간 고생했을지라도 안 죽기만 한다면 문제는 다른데, 이건 3시간 고생하나 6시간 고생하나 마찬가지로 죽는 거고, 만일의 경우에 시간이 차서 안 죽으면 다리를 꺾어서 죽도록 하게끔 돼 있어요. 그냥 살려놓은 게 아니고요. 옛날에 사형장에서는 그렇다대요. 교수형을 해서 탁 떨어뜨리면은 밑으로 이제 떨어지지,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안 죽고 산 사람 살려준단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안 죽은 사람은 살려준단 말이었어요. 근데 십자가는 그렇지 않고 안 죽으면 다리를 꺾게 돼 있습니다. 그래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그분을 보고 내가 인생이 저것이구나 라고 내가 알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본질이 같구나, 한 종류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함께 장사되었다. 그래서 함께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함께란 말이 우리들란 말이 됐습니다. 왜? 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함께가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럴 때 항상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 된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함께였기 때문에 이 함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죽으심 안에 연합이 되면 함께가 되는데, 죽으심 안에 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 함께 하려니까 그냥 손잡고 가는 거지요. 뭐 손잡고 가다가 분리하면 또 나쁘고, 또 조금 필요하면 또 잡아당기고 이런 거란 말입니다. 손잡고 가는 거니까.
하나님하고 손잡고 가다가 필요하면 잡고 필요하지 않으면 놔버리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함께 장사되었다 이 말은 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죽으심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침례받았기 때문에 함께 장사되었다 그것입니다. 죽으심 안에서 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로소 함께가 됐습니다. 비로소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심 안에서 발견돼야 비로소 함께가 됩니다. 예,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예, 함께 가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죽으심에서 발견돼야. 그 이전에는 우리가 함께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 다르니까. 개성이 다르고 뭐 생각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함께가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발견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가 가능합니다. 함께가. 예,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럽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또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이게 본받아 하는 말은 같은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모양. 우리가 호모섹스 이러잖아요. 그럼 동성연애, 이렇게 동성애. 이 호모라는 뜻입니다. 본받아 하는 말은 같은 모양. 자, 같은 모양으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말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으면 그런 뜻이거든요.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으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내가 발견된단 말입니다. 그의 죽으심에서 볼 때 나하고 다른 모양으로 발견된 게 아니고 그분과 내가 같은 모양으로 발견된다 이것입니다. 같은 모양, 같은 모양으로. 여기서 연합한다. 이 연합한다는 말은 유나이티드 한다고 번역하면 조금 그 의미가 박약하다. 왜냐하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하면 이제 아메리카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 주들이 합해가지고 지금 하나의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독립된 주 정부가 있고 연방 정부가 있고 이런 게 이제 유나이티드 내션입니다. 여기서 연합한다는 말은 그 grow together 한다. 함께 자란다는 뜻입니다. 함께 자란다. 자, 그러니까 함께 심겨지고 함께 자란다. 함께 심겨지고 함께 자라는 것은 한 생명이라 그래야 되겠죠. 함께 심겨지고 함께 자라는 건 한 생명이죠. 한 생명이 아니면 함께 심겨지고 함께 자랄 수 없잖아요. 자, 어디서 심겨지는가?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예, 씨를 뿌리는 것이래요. 십자가에 와서 모두가 다 심겨지는 것입니다. 거기가 인생의 근본에다가 우리가 뿌리를 박는 거 아닙니까? 내 영원한 본질, 내 영원한 실제, 내 영원한 고향, 내 영원한 본질로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뿌리를 박는 거죠. 씨를 심는 것이고 여기서 심겨지고 심겨지고 함께 어디서 자라냐? 부활 안에서 함께 자란다 그 말입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진 자가 되었으면 그 말입니다.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네. 함께 심겨지고 함께 자라난다. 자, 본받아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지고 함께 자란다. 자, 이것이 이제 연합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에서 연합하지 않으면 그의 부활 안에서 연합할 수 없죠. 거기서 함께 심겨지기 때문에 이는 한 땅에 한 씨로 함께 심겨졌어요. 죽으심 안에서. 그랬으니까 자랄 때 우리 함께 자라게 되죠. 함께 자라게 되죠.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될 것이다. 그건 당연한 거다 이겁니다. 당연한 거다. 예, 함께 심겨졌으면 함께 나온 건 당연한 거다. 예, 콩이 심겨졌으면 콩이 나올 거 아니냐 이런 뜻이거든요. 예, 같은 콩으로 심겨졌으면 같은 콩이 나올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십자가 이전에는 뭐 나는 콩이고 너는 파치고 녹두고 뭐 이랬는데 십자가 앞에 가보니까 다 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콩으로 심겨졌다 이겁니다. 이제부터는 팥도 없고 녹두도 없다. 이건 오직 콩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 콩밖에 없는 이것이 자라난 것이 부활이단 말이에요. 예, 그냥 부활은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아이고 김 아무개 이 아무개 뭐 대구에 살던 사람 서울에 살던 사람이 뭐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대구에 사는 사람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활한 게 아니고 김 아무개 이 아무개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에 함께 뿌려진 사람이 그 심겨진 사람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자라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은 예.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거기서 죽고 다시 난 사람이란 말은 내가 어디를 한번 갔다 왔단 말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른 사람. 예, 다른 사람. 그러니까 지금 나는 없어지는 거죠, 그냥. 지금 나는 없고 지금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예,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역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냐하면 이 연합의 결과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예, 그분과 연합해,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연합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결국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콩을 싫어하는 사람은 모든 콩을 다 싫어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팥을 싫어하는 사람은 모든 팥을 다 싫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그분과 연합했으면 그분을 미워한 사람은 다 이 사람을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만약 그분과 함께 신겨졌다면, 함께 뿌리를 박았다면 그분을 미워한 사람은 다 우리를 미워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분을 죽인 사람은 또 우리를 죽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럽니다. 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없잖아요. 바울도 뭐 못 박힌 일이 없잖아요. 베드로는 못 박힌 일이 없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함께 신겨졌기 때문에, 예, 한 자리에 신겨졌기 때문에 함께 못 박힌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지금 못 박히나 다음에 못 박히나 역시 한 자리에 못 박힌다 이겁니다. 개를 싫어하는 사람은 개를 다 싫어해요. 모든 개를 다 싫어해요.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조그마한 강아지만 봐도 다 무서워해요. 예, 그 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싫어하는 그 개이기 때문에. 이 개냐 저 개냐 그게 아니고 이 개는 싫어하고 저 개는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고 개를 싫어하는 사람은 모든 개를 다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분과 우리가 연합된 결과입니다.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가져오냐면 죄에서 해방케 한다 이겁니다.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6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 왜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했냐면 우리를 거기서 해방하게 하려고, 예, 죄에서 해방하게 하려고,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 죄는 왕노릇 했냐면 우리 아담이라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왕노릇 했어요. 예, 신이 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네가 신과 같이 될 것이다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인 것이죠. 만약 자기 속에 그런 것이 없으면은 그 말이 와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 들어오지 않아요. 예, 왕노릇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배를 못해요. 그런데 자기 속에 그런 거 있었기 때문에 와서 지배를 하는 겁니다. 지배를. 자, 그러니까 죄의 몸이 멸하여 이 말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음 안에서 발견되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죄는 우리에게 와서 왕노릇 할 자리가 없어져 버린다 이렇습니다. 곰팡이라는 것은 항상 습기가 있을 때 자기가 왕노릇 하는 거지 습기가 없으면 왕노릇을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지금 뭐가 잘못돼서 이제 냄새가 나는데 불을 오랫동안 이제 안 떼고 농노해졌더니 냄새가 더 짙게 나요. 어제저녁에 이제 춥다고 불을 좀 뗐죠. 불을 좀 뗐더니 아침에 가니까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금세 하루 저녁 사이에 이 곰팡이가 왕노릇 할 수 없게 돼버렸어. 예, 자기 왕노릇 할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라. 예, 습한 곳에서만 왕노릇 할 수 있는데 건조해지니까 왕노릇을 못 하죠. 자, 뭐 때문에 왕노릇 했던가? 우리 안에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왕노릇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내가 죽은 자로 발견되면 십자가 안에 있는 내 운명이 발견되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생각했던 모든 일이 다 끝나버려요. 끝나고 내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구나. 그렇게 알아진다고요. 한 가지뿐이구나.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할 것은 이거밖에 없구나. 이렇게 알아진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요. 자기의 요즘 말로 하면 주제라고 그러는데 그 주제 파악을 잘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성공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제 파악을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취미는 있는데 능력이 없다. 취미는 있는데 능력이 없어. 가수가 되고 싶은 취미는 있는데 노래를 부를 수가 잘 못 불러.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돈 버는 재주가 없어. 이게 이제 고생이라, 이거 이제 고생이라. 자, 그러니까 주제를 일찍 파악해가지고, 아, 나는 이건 못할 거고, 이건 할 수 있구나라고 한 걸 알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하기 때문에 못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머리가 그래도 아주 나쁘지 않은 모양이라.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러 나갔을 때, 보이는 것이 뭐만 보이냐면요, 큰 예배당만 보여요. 큰 예배당. 그리고 그 위대한 목사들이 보여요. 위대한 목사들이. 막 사람들 많이 모여든 그런 목사만 보여요. 그래서 나도 덤벼들었죠. 겁없이. 해볼 기라고. 저 사람들 뭐 하나 가보니까 그냥 뭐 방언도 하고 못하고 막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려고 이제 대들었어요. 대들었는데 한참 해보니까 역부족이라.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위대하다는 분들을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부흥사도 보고 목회 성공한 사람도 보고 자세히 보니까, 아, 저건 나하고는 좀 다르구나. 나는 저렇게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딱 판단해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들이 있고 그 능력이 보이더라고요. 보이는데 나를 보니까 그렇게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포기를 했죠. 일단 포기를 했는데 그래도 완전하게 포기는 못해. 왜냐면 항상 눈에 보이니까 포기를 못해요. 그래도 이제 한풀 꺾인 셈이죠. 그래도 안 되는구나. 한풀 꺾인 셈이라. 그런 판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어떻게 연명을 하고 있는 판인데 나한테 뭐가 보였냐면은 내게 가능한 걸 보였다고요. 예.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따라서 사람을 다루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신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다루신다면 끌려가는데 못 끌려가겠냐 이겁니다. 그래 거기서 가능성이 발견된 겁니다. 야곱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끈질기게 쫓아다녀가지고 결국 마침내 그런 사람을 만들었구나. 야,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쫓아다니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안 될 것이 아니고 그건 될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는 일이니까 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예, 내 능력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딱 서광에 비춰봤어요. 그리고 그럼 그분은 뭘 만드느냐? 그렇다고 막 위대한 부흥사를 만들고 막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그게 아니라 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인격을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안 되지만 그건 그분이 만드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저한테 가능한 길을 잡은 거죠. 가장 가능한 길을. 만일 지금까지 그 길을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나도 부흥사가 한번 돼봐야지. 나도 50만 명 한번 모아봐야지. 일하고 있었으면은 정말 주제 파악 못하는 꼬락새가 돼가지고 평생 동안 우스운 짓을 하고 다녔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일찍이 그것이 그래도 아니란 걸 알았다는 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아니란 걸 알았다는 게. 그 할 수 없는 것이란 걸 알았다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째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보였는지. 내 눈에 할 수 있는 것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알고 보면은. 그분이 하는 일인데 그것이 내가 소망으로 들렸다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소망을 둔다든지 자기에게 가능성을 둔다든지 이래갖고는 아무리도 안 돼요. 이 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자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는 이 길은요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흥사나 이런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이 한 인격에 관한 문제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근데 어찌 그 길이 나한테 딱 보였는지 그 길을 보여주신 분이 있다는 건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분이 나의 그 길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역시 주제 파악을 못할 뿐만 아니라 안 될 것을 하고 있었을 거라 합니다. 안 될 것을 계속해서 안 될 것을 될 줄로 알고 하고 있었을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보다 안 되면. 사업을 하던 사람은 그런 말이 안 해요. 사업하던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따라가려고 하던 사람들은요, 마지막 가다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렇게 돼요. 예,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그분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알면 아주 쉬워지는데, 자기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로마서 7장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것은 우리가 그 죄가 왕노릇할, 사탄이 왕노릇할 몸이 멸하여지는 거다 했습니다. 예? 사탄에게 이제는 왕노릇할 근거를 없애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함께 죽고 이제 함께 사는 과정으로 우리가 넘어오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 죽고 뭐에 대해서 사는 것이냐?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한 자로 여기라 그럽니다. 여기라.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 것은 내가 어디에서는 죽고 어디에서는 사한 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여겨야 됩니다. 네. 자기를 그렇게 여겨야 되지 안 여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김이란 것은 계산하는 걸 의미해요. 계산을 딱 해야 됩니다. 계산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사한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여긴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여긴다는 것은 어떻게 여겨지냐? 그냥 안 보고 여기는 거냐? 그렇지 않고 봤기 때문에 여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아, 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는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다. 이 믿음이 아니고 이걸 하려니까 옛날에 해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처음에 비슷한 말을 들었어요. 비슷한 말을 듣고 그걸 여겨보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안 여겨지는 거라. 예, 왜? 난 왜 믿음이 없을까? 왜 그걸 그렇게 안 믿어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못 봤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라. 못 봤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라. 예, 보고 나니까 딱 믿어지는 거예요. 보고 나니까. 그 죽은 것이 보여지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 안에 내가 보여지니까 그럼 믿어지는 거라. 저절로. 그러니까 나는 여기게 되는 거예요.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게 되나요? 나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사한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여기서 보기만 해서 안 됩니다. 봤으면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봤으면 우리는 그걸 그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예, 봤으면 대변과 차변란이 있잖아요. 장부를 하면 대변란에 기록할 것인가 차변란에 기록할 것인가 이걸 계산을 확실히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 계산할 것인가 계산을 확실히 해야 된다. 내가 어디에 지금 어디에 필요하고 어디에 가능성이 있는가를 내가 계산해야 된다. 예. 그 계산 못하면 실패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예. 돈 얼마를 가지고 이 집을 질지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공사를 시작하면 마지막에 중간에 가다가 돈 떨어지면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짓기 전에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가 들겠구나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출발해야 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자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하나 이 계산이 분명해야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한 자로 여긴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신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 말입니다. 신과 같이 되는 데는 죽은 자요 천사와 같이 되는 데는 내가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란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는 내가 사한 자다 그 말입니다. 네? 내가 천사와 같이 되고 천사로 따라가는 데는 내가 죽은 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는 내가 사한 자로 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죽으심을 봤으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 죽으심을 봤으면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독생자의 영광이요 했던 그분도 죽으심에 보니까 우리가 같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봤다면 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담의 그 경거망동한 생각처럼 아 이거는 먹으면 네가 신과 같이 되겠다 하는 거기서 대해서 내가 죽은 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는 데는 내가 산 자구나 그렇게 우리가 계산하라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 변에다가 넣으라 이겁니다. 그 변에다가 넣으라. 예.
장부를 기록할 때 그쪽에다 기록해 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해야 된다 이겁니다. 돈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꾸어온 돈을 갖다가 뭐 대변에 기록한다든지 빌려준 돈을 뭐 차변에 기록 이래 보면 안 되잖아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변 차변 헷갈리네. 대변은 빌려준 거죠. 차변은 빌려온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빌려왔는지 빌려줬는지 모르고 기록해 놓으면 곤란해요. 다음에 가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자기가 빚진 데 가서 돈 내놓으라고 하게 된다. 그 사람은 자기가 돈 받을 줄 알고 갔다가 오히려 이제 빚쟁이한테 걸려가지고 돈 내야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을 분명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디에 대해서는 죽고 어디에 대해서 살았는지를 분명히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과 차변을 분명히 갈라가지고 자기를 어느 쪽에다가 기입을 해야 된다. 어느 쪽에 기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한 자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사한 자 같이 드리라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한 자 같이. 그러니까 얘는 한 세가 끝나고 내가 거기서 이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한 자로 여긴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드려진 것만 거룩합니다. 드려진 것만. 성전에 바쳐진 것만 거룩하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잘 계산해 가지고 내가 어디에 소용되는가를 잘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드릴 때 그때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것입니다. 이 계산이 분명치 못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이 계산이 분명해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변인지 대변인 줄 알아야 내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사람은 왜 못 드리냐면 자기가 지금 다 차변에 있는지 대변인지를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드리지를 못하죠. 분명히 여기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겁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보고 알고 여긴다면 우리는 드리는 건 당연하게 될 거예요. 어느 쪽에 드릴 건가 당연해지는 거죠. 어느 쪽으로 어차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내 인생을 그냥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드려야 됩니다. 어디다 드려도 돼야 됩니다. 가만 가지고 있으면 가만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소모됩니다. 배터리 사다 놓고 놔보십시오. 안 써도 시간 지나가면 다 소모돼 버립니다. 그렇죠? 배터리 사다가 놔두고 안 썼다고 해서 다음에 써보십시오. 안 되거든요. 자연 소모돼 버려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써도 소모됩니다. 어디다 써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계산을 아직 못 해가지고 못 쓰고 있었던 거죠. 계산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소모돼 버려 말았다. 계산을 미리 빨리 해가지고 어느 쪽에 드리는지 확실하게 드려야 돼요. 망하든지 흥하든지 어느 한쪽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만 구체적인 말이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라도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도록 의의 병기로 드려야. 병기란 말은 단순한 도구란 말이 아니고 싸우는 무기를 얘기합니다. 자, 어떤 성경에서는 도구라고 번역된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좀 의미가 약하죠. 그러니까 병기라는 말이 더 정확하죠. 왜냐하면 전투를 위한 것이니까. 전투를 위한 거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냥 혼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적이 있는 데 살고 있습니다. 적이 있는 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병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적이 있는 데 살고. 우리가 조금만 나태하든지 조금만 방심하면 적이 침입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우리 지금 휴전선을 가운데 놓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쪽에서는 괜찮다 염려 마라 뭐. 걱정하지 마라 뭐 미국이 와서 다 도와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럽니다. 한쪽에서는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가는 이제 전쟁 나면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괜찮다 좋다 뭐 염려 마라 이라고 있습니다. 어느 편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편 말이 맞는지는 몰라도 확실한 것은 병기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확실해요. 괜찮다 하면서도 병기를 준비해야 되고 큰일 났다 하면서도 병기는 준비해야 되지. 괜찮으니까 병기를 없애도 된다 이러면 반드시 망하죠.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죄의 지배를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 이것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한다.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 자, 우리가 이제 봤으면 알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 읽으면 믿으란 말이 없어요. 믿으란 말이 딱 한 군데 있고 다음은 모든 무슨 말이냐면
알지 아니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늘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 이 말이거든요. 이미 벌써 안다.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왜 안 믿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어째 모르냐 이겁니다. 밝히 보고도 왜 모르냐 이런 얘기예요. 예, 왜 모르냐 이렇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 우리가 보는 사건입니다. 보는 사건. 보고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보고도 모르면. 예, 보면 알라고 본 거니까. I see. 내가 봤다 이 말은 내가 알았다 그 말 아닙니까? I see. 예, 장님도 내가 가보니까 그럽니다. 장님도 말할 때 뭐라 하냐면 내가 아무개 집에 가보니까 야 잔치가 참 그걸더라 이럽니다. 가보니까 눈으로 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으로 먹어봤죠. 그랬는데 먹어봤기 때문에 우리말이 참 재밌어요. 먹어봤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전부 다 봤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 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전부 그렇게 말해요. 자, 이건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보라는 말입니다. 봤기 때문에 안다는 말이거든요. 알았으면 우리가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계산을. 알기만 알고 놔두면 잊어먹어요. 누구한테 돈 얼마 꽂았으면 그건 알고는 있다가도 그냥 잊어먹거든요. 누구한테 내가 돈을 빌려왔는데 알긴 알고 있었는데 오래되면 잊어먹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 달라고 그러면 내가 언제 너 돈 가져왔냐 이러고 싸우는 거라. 내가 언제 돈 근데 언제 판결이 납니까? 그 사람이 장부 딱 가지고 와서 너 맨날 몇 시에 막 사인하고 가져가지 않냐 이러면 할 수 없이 다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확실히 계산해야 되는 거라. 계산해야. 우리가 기입을 해놔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차변인지 대변인지 그래서 기입을 해놔야 돼요. 예, 그래야만 내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냥 듣고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보고 여기고, 그렇죠? 보고 알고 여기고, 보고 알고 계산하고 드리라 이거구나. 계산하고 드리라. 분명하게 계산하고 드려야지. 계산 안 하고 잘못 줘버리면 내가 줘도 잘못 줘버린다. 엉뚱한 데 줘버리는 거예요. 딴 데다가 줘버리는 거라. 세금을 내야 될 때도 안 내고 딴 데다 내버렸다 이겁니다. 술집에 가서 내버리고 왔다 이겁니다. 세금 내라고 줬더니 말이에요. 주머니 돈 가지고 와가지고 술집에 가서 딱 줘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돈 다 내고 왔냐고. 다 내고 왔대. 예. 어디다 내고 왔냐? 술집에다 내고 왔대. 그러면 독촉장 또 날아오죠. 세금 내라고 또 날아. 그러니까 어디다 낼지 확실히 계산해야 된다. 예. 우리 인생을 어디다 낼지 확실히 계산해야 된다. 예.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자기 인생을 어디다가 드릴지 이걸 확실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계산해요. 어영부영 하다가 늙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 늙어버린 다음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드리고 싶어도 받아줄 데가 없어. 예, 다 쓸데없다고 그러고 다 뭐 가라고 양로이나 가라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우리가 분명하게 계산해서 그냥 꼭 드려야 할 곳에 내가 드려야 한다. 예, 내 인생을 드려야 할 곳에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인생을 얼마나 정확하게 확실하게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기초를 우리에게 마련해 줬는가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봐야 됩니다. 내가 평생 동안 잊지 않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눈에 확실하게 익어져야 되는 거죠. 예, 확실하게 익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물질을 보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인식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것이 어떤 계시가 올 때까지 그 하나님의 어떤 간섭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물질을 보는 것하고 다르니까요. 그래서 한번 보고 말아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 내 봐도 안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이거든요. 어느 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것은 이건 이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세상 사람이 누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예. 근데 그것을 안다고 말할 때는 다른 걸 봤기 때문에 안다고 그랬습니다. 안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봄이란 것이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보기만 확실히 보면, 예. 그럼 우리는 알게 되고 자연히 알면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산만 분명하다면 누구든지 차변이든지 대변이든지 자기 변에다가 자기가 기입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 우리 인생을 확실하게 자기가 드릴 때가 있게 됩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생명 안에서 걸어가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향한 과정이죠. 이건 생명의 과정입니다. 이 생명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건축에 이르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산을 할 수 없는 제 인생들을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죽음을 보이시고 우리 인생을 보고 알고 계산하고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시고 당신과 함께 못 박힌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당신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합하여 한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우리가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